자, 계속해서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해 나가면서 오늘 달란트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많이 말씀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줄인 거예요. 이런 거를. 왜? 그래도 또 전해야 될 말씀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읽는 걸 줄이게 된 겁니다.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를 생각하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달란트를 여기에서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18절에 보게 되니까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달란트를 뭘로 말하냐면요, 돈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달란트도 그 당시에 화폐의 단위였어요. 문화라든지 또 데나리온이라든지 달란트라든지, 달란트가 가장 큰 화폐의 단위의 한 종류입니다. 큰 단위의 화폐입니다. 우리는 억, 조, 경 막 하잖아요. 조까지는 얘기 들어봐서도 경은 잘 못 들어봤는데, 경이 뭔지 모르겠어요. 조 곱하기 1000 하면 경인가요? 그렇다고 얘기를 하래요. 근데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게 경이에요. 또 그 다음에도 해도 있다고 그러고 그러게 되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돈이다. 또 이해하기 쉽게 돈으로 비유하는 적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돈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저한테 5달란트를 맡겨만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내게 돈을 한번 맡겨놔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 뭘 달라는 거예요? 일단 돈을 달라 이거예요. 돈을 주시면은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시라고요. 하나님, 돈을 달라는 이야기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돈이 많아지게 되면은, 내가 5달란트, 2달란트 또는 1달란트, 1달란트도 금 1달란트는요 엄청나게 많아요. 요즘은 금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참, 한 5년 전만 해도 그냥 금을 사놨으면 그냥 곱절 올랐을 텐데, 그죠? 주식은 다 말아먹었어도 금 산 사람은 안 말아먹어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 더 오른다니까 어쨌든. 자, 달란트. 하나님, 내게 돈을 한번 줘보세요. 제가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때 저의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속으로 달란트의 비유를 들으면서 5달란트, 2달란트, 아니 1달란트만이라도 줘보시나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은연중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 돈을 줘보세요. 제가 잘할 테니까. 이런 마음으로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돈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또 돈을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이 달란트의 비유를 왜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야 되고, 그 달란트가 오늘 내 속에 나는 어떤 달란트,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달란트를 내가 어떤 달란트인지 깨닫고 그 달란트를 어떻게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달란트의 비유를 왜 하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열처녀의 비유가 앞에 있었잖아요, 그죠? 열처녀의 비유도 그냥 지혜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때와 시를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 때와 시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한 자는 그 잔치에 참여하지만은 준비되지 않은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마지막 때가 준비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합당한 자. 우리는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돼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들의 삶의 고통을 풀어주시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뭔가 한 것이 없어요. 제대로 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의 사건을 바라볼 뿐이지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속의 은총 가운데 천국 백성이 되고 또 그 천국 백성이 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조건을 거셨어요. 구원은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것이 무엇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만이 그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가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착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근데 예수님께서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갈 자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은 다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게 돼요. 근데 말씀 틀리잖아요. 아니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다 들어간다 그랬는데 또 주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상반돼요. 또 성경의 많은 비유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그들이 등불을 처음에 준비했잖아요. 그러면 그 10처녀는 잔치집에 다 들어가야 돼, 못 들어가야 돼? 준비를 했잖아요. 일단은 준비를 했잖아요. 근데 신랑이 더디 오므로 기름이 더 필요했어. 더 필요한 기름을 스스로 깨닫고, 야, 신랑이 더디 올 수도 있겠구나. 좀 더 내가 기름을 준비해야 되겠다. 라고 그 스스로 그 조건을 충족시킨 자만 어떻게 됐어요? 잔치에 참여했지. 아이고, 이거면 되겠어. 이거면 되겠어. 그렇게 준비하지 못한 자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달란트의 비유 속에 우리 주시는 말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있다는 이야기. 저는 사실 구약 설교를 하기는 게 오히려 편해요. 왜냐하면요, 답이 나와 있어. 근데 신약은요, 아직 답이 나와 있지도 않아.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것을 하다가,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될 것인가? 아직 몰라. 왜? 그 나라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은 구약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이 말씀되면서 그 말씀의 결과가 이루어지게 돼요.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왔던 그 사람들은 신약의 주님 메시아를 모시게 돼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요, 배척을 하게 돼요. 결과가 나와 있어. 근데 신약은 아직 결과가 나와 있질 않아요. 근데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랍니다. 주여 주여 부른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랍니다. 구원받는 조건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맞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많은 비유를 말씀하시게 될 때에 마지막 때를 말씀하면서 그때에 조건을 다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천국 보화에 대한 비유 있잖아요. 자, 천국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조건이 뭐예요? 내 걸 다 팔아라 이거야. 내 걸 다 버리고 그걸 차지하라 이거예요.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그 밭의 소유를 내가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화만 발견하게 되면 다 내 거다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화는 보화지만은
내 것을 버려야만이 그 천국보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조건이 붙었어.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내 자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했잖아요. 아니, 주님만 믿으면 된다며요. 예수를 고백하면 된다며요. 근데 주님께서 너의 재산을 다 팔고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 그러면 너가 영생을 얻을 거야.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따라가는 조건이 아니라 내 가진 것을 어떻게 돼요? 다 버리라 이거예요. 그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지만은 그 속에는요 엄청난 조건이 내재해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 조건에 나를 합당하게 맞추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 깨달음을 우리가 간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의 내용을 다 아시니까 뭐 남겼다, 남긴 것만 남겼기 때문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자, 이 말씀이 있고 또 2달란트 받은 자에 똑같이 말씀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를 그냥 가지고 왔을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26절 말씀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합당한 사람은요 남긴 자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신에게 맡겼던 그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그 맡긴 그 종이 그 주인을 생각하고 그 주인을 믿었냐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신실한 사람이 된 거예요. 왜? 한 주인되게 공경하고 주인의 그 부탁을 명령으로 알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신실하게 착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착하고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미련한 5처녀는요 신실함의 결격 사유가 발생했어요. 또 양과 염소를 나누게 될 때 염소편에 산 사람은요 착함의 결격 사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달란트 비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착함과 신실함이에요. 착함과 신실함. 누구에 대해서? 자신의 주인인 하나님에 대해서 착하고 신실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부적격자가 되게 되는데 신실하지 못할 뿐더러 더 하나 합쳐져서 악함이 발견됐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으로 악한 주인으로 몰아가게 돼요. 주인은 선했는데 종을 믿어줬잖아요. 내가 너를 믿는다라고 자신의 재산을 맡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주인, 자기에게 맡긴 그 주인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할 뿐더러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놈의 주인은 지는 노력도 하나도 안 하고 다 우리가 노력하고 벌어놓게 되면 다 가져가는 약한 악덕 주인이다. 악덕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땅에 묻어놨다가 지금 가져와시오. 이렇게 하고 주인에게 내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바로 신실하고 착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나 합당하지 못한 사람은요, 신실하지 못할 뿐더러 그 속에 악함이 있어요. 그 속에 악함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그 물음에 여러분은 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믿음의 삶을 감당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정말 나의 주인이구나 라는 고백을 살아가게 될 때에 무엇을 위한 믿음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요, 나를 위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져, 예수 믿으면. 아니, 편안해지죠. 내 마음 편안하라고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되는 길이 열려. 그렇습니다. 잘 되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잘 돼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요, 병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들 있잖아요, 병 걸려요. 암 걸립니다. 목사님 중에서 치매 걸리신 분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성자라고 여겼던 한 갑자기 잊어버려. 뭐죠? 예? 한경재 목사님. 아이고 참, 갑자기 그분이 말년이 어떻게 됐어요? 치매가 왔어. 치매가 왔어요. 그래서 자기 딸 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부인이라 그랬어. 여보, 딸 보고. 저기 강원도에 가게 되면은 그분 이제 이렇게 작은 조그마한 기념관도 해놓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했던 곳도 있고요. 근데 그분이 말년에 거기서 있으시면서 요양을 하면서 딸이 끝까지 모셨어요. 근데 여보 그랬대요, 딸 보고. 아니, 한국의 성자가, 기독교의 가장 큰 거룩하고 거룩된 어른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딸이 엄청나게 하나님을 원망했대. 딸이 그 아버지를 모시면서, 자기 보고 여보 하는 그 아버지를 모시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애쓰고 수고하고 한국교를 얼마나 많이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는데 이 말년에 치매가 걸려가지고 나보고 여보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너져요.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시게 될 때 얘들아 잘 있거라, 살아갈 때 멀쩡해가지고 생각이 멀쩡해서 다 구별하고 살아가는데 왜 내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고 예배했고 한국교회 정말로 성자라 불렀던 그분이, 내 아버지가 왜 나에게 여보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무너졌대요, 딸이. 근데 후에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다 은혜로 받아들였대요. 그럼 마지막까지 그분을, 아버지를 남편으로 남편이잖아요. 아니, 아내라고 부르니까 여보 부르니까 어떻게 남편이지 뭐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믿음 안에 잘 모셨다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잘 마음이 편안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연 예수 믿는 것이 그 목표 때문에 예수 믿고 있는 것인가?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알아들어가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적격한 자, 합당한 자는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착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돼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돈을 준 분도 계시고요, 건강을 준 분도 계시고요, 어떤 이는 건강을 빼앗아가고 마음에 열심을 주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요 지식을 주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삶의 경험을 많이 주어서 삶의 본을 바르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의 지혜를 주시는 분도 계세요.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건 다 달란트가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가지고 있더라도, 좀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달란트입니다. 그 달란트를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책임과 의무를 행하고 있느냐를 오늘 우리에게 깨닫기 위해서 이 달란트의 비유를 허락해 주시게 된 겁니다. 하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착함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 앞에 내가 얼마나 많이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가 보여드려야 되고, 마지막 때에 그 보여드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그들과 함께 결산할세. 자, 그들과 함께 결산한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산해가지고 너는 이렇구나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결산한답니다. 너의 달란트가 이것이었는데 너는 얼마나 그 달란트에 책임과 의무를 다했느냐. 주인 맡기신 그 주인께서 그 종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내어놔 보아라. 그러니까 5달란트는요 5개를 더 갖고 와가지고 10개가 있습니다. 2달란트는 2개 더 해서 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주인에게 드리니까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신실하고 착한 종아, 이런 뜻이에요. 너가 나를 주인으로 신실하게 믿고 있구나. 또 너가 내게 착한 일을 하였구나 라고 칭찬하면서 그 달란트를 남긴 자들에게 하나 주님께서 칭찬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나 1달란트를 갖고 있던 자는 뭐라 그럽니까? 대답을 하게 돼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아니, 어떻게 종이 주인을 판단합니까? 주인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인을 판단하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보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요. 그래, 굳은 사람은 어떤 뜻이냐면 이거는 악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구두쇠와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전혀 남을 생각하지 않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굳은 사람이라 그러기 때문에, 그 굳은 사람이라 종이 주인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잘 감추어 두었다가 지금 꺼내왔습니다. 자, 달란트는요 돈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많은 삶의 재능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을 좀 더 하나로 더 가지고 있는 것, 아니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 또는 다른 사람은 다 갖고 있으면서 나도 또 갖고 있는 것, 내게 허락해 주신, 내게 부여해 주신 삶의 많은 부분들을 말하게 돼요. 그것을 얼마나 잘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행한 자가 자의 모습으로 살아왔느냐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착한 일을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으로 착한 일을 해야 되고요.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으로 하나님께 착한 일을 해야 되고요. 내가 작은 능력이 있다면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착한 일을 해야 돼요. 과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착한 일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축복된 길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이 부르심은요 기회를 주시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못 받은 사람은요 다 어디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갈 사람들이. 자, 우리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이요. 그죠? 지옥 안 떨어집니다. 지옥은 떨어지는 데고 떨어지는 데가 아니에요. 지옥은요. 그냥 인생에 가야 하는 길이 지옥이에요. 그냥요.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가야 할 길에 가는 게 지옥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건진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가야 할 길을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천국에 올라갔다, 천국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지옥은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갈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요, 지옥 갈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부여할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오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신 거예요. 자, 이 주인이 타국에 가게 될 때에 자기 소리를 맡기잖아요. 근데 세 사람만 불렀어. 근데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주인의 집에 종이 셋밖에 없을까요? 지금의 돈을 환산했을 때 5달란트,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여기에 금자가 붙었잖아요. 금 5달란트, 금자가 붙었어요. 그러면 최고의 가치가 있는 돈이에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이거는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주인의 집에 종이 셋밖에 없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3명이 불리는 받은 거예요. 왜 불림 받았느냐? 바로 주인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거예요. 기회. 다른 사람들은 기회도 못 잡는데 이 세 사람은 기회를 잡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게 있는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 내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천국 갈 기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기회를 잘 선용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선용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구원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많은 자들의 고통을 건져내시고 또 그들에게 구원을 이야기하시게 될 때에 그런 기회를 부여받은 자는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고 또 이방인이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기회를 부여받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자기의 종의 병을 고쳐달라 찾아온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이 사람만큼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천국의 자리를 말씀하시게 돼요. 이방인에게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에게 기회가 왔을 때에 백부장 그 기회를 잡아요. 어떤 기회를? 말씀만 하옵소서. 제 집에 당신을 모시기가 두렵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이 나올 줄 압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신실함이 있어요. 그리고 종에 대한 착함이 있어요. 그 당시 종은요,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병들었으면요, 헐값에 팔든지 내다 버리든지, 필요 없으면요 돈 주고 팔아버려요. 돈 받고 팔아버려요. 그런 종은 생명이 아닙니다. 그 종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주인이 그 종을 생각해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청하는 거예요. 종에 대한 착함이 있잖아요. 주님에 대한 신실함과 종에 대한 그 착함, 그것을 보시고 백부장을 칭찬하잖아요. 내가 온 유대 땅에서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시게 돼요. 그러나 성경에는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은 신실하지도 않았고 선하지도 않았고 또한 그들에게 주어지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회를 잃어버린 자가 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그 기회를 어떻게 붙잡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게 기회를 주셨는데, 여러분 어제 다 돌아가셨죠? 오늘 새롭게 살아나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어저께 잠을 주무시다가 그냥 못 깨어나신 분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잠을 주무셨는데 아침이 됐는데 안 일어나요. 내일의 태양을 못 본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잠을 주무셨고 또 새로운 해가 떴을 때에 눈이 띄어져서 오늘 하나님 전에 올라와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의 기회를 주신 것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기회를 주신 것이고, 여러분들의 몸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셨어요. 은혜예요. 기회조차도 못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기회가 안 주어져서 그냥 쓸쓸히 그 생명이 꺼져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제가 너무 극단적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하나님께 소원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회를 어떻게 선용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착함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길이다. 이런 마음을 지금까지 갖고 살아가요. 저는 오늘 저녁에 잠을 잘 거예요. 내일 안 일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저는 삶과 죽음을 있잖아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콧김이 좀 세게 불면요, 종이가 휙 넘어가는 것처럼, 내가 기록할 페이지가 끝났으면요 그냥 휙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오늘 새로운 날을 내게 보게 하셨으면 그 새로운 날에 하나님 내게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셨다. 뭘 바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주님을 향하여 착함을 행하는 자의 모습을 내게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마음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한 내게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부여하셔서 나로 하여금 숨을 쉬게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일 눈 뜰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냐고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산하게 될 때에, 야, 내가 잘할까?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내게 신실하고 너는 내게 착한 일을 행한 자라. 이런 주님의 칭찬을 받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내일이 눈이 떠지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내일 내가 왜 죽어요? 살지. 내일만 사나요? 10년, 20년 더 살 건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게 돼요. 내가 다른 타국에 가서 1년을 지나면서 이익을 많이 보리라. 많이 보리라. 근데 정말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성경은 그렇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안개와 같으니. 안개와 같으니. 안개는 뭡니까? 자욱하게 껴있다 할지라도 해가 뜨게 되면 안개는요 싹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흩어져 버립니다. 안개와 같은 존재. 이 달란트의 표현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기회를 맡기셨다. 그 기회를 잘 선용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께 착한 일을 행하라. 그러면 마지막 계산하게 될 때에 너희가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께 착하게 하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내일의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내게 오늘 기회를 주셨다.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것을 내게 맡기셨는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신실하게, 그리고 착하게, 하나님께 착하게 행하면서 내가 남기는 자가 되리라. 이런 믿음의 결단과 각오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땅 따먹기 놀이 아시죠, 여러분들? 마당에 있는 집에 살았기 때문에 친구들이 모이면 땅 따먹기를 했습니다. 조그마한 돌을 주워다가 튕겨가지고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들어오게, 그죠? 세 번만에 집에 들어와야, 자기 집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들어오게 되면요, 그 다음에 보너스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 뼘을 가지고 딱 그 선을 긋는 거예요. 그래서 한 뼘으로 땅을 딱, 옆에 있는 땅이 있는데 자기 땅과 남의 땅이에요. 이 땅은 안 차지한 땅입니다. 근데 한 뼘을 딱 해가지고 남의 땅과 딱 연결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속에 있는 건 다 내 땅이 돼요. 보너스가 주어지게 돼.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튕겨서 자기 집에 딱 들어봐. 그러면 보너스가 주어지게 돼요. 근데 손이 큰 사람이 유리해요? 손이 작은 사람이 유리해요? 손이 큰 사람이 유리해. 왜? 손이 길면 쫙 뻗어가지고 딱딱 닿거든요. 작은 사람은 안다 그럼 많이 못 차지해. 자, 그런데 손이 작은 사람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손이 작은 사람이 큰 사람보다도. 뭘까요? 세 번 튕겨가지고 자기 집으로 계속 들어오면 돼. 자기 집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공격권이 뺏겨요, 상대방에게.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 좀 끄덕끄덕 좀 해요. 알면요. 안 해보, 생전 그런 놀이를 처음 해보는 사람처럼 그냥 나는 절대 땅바닥에서 안 놀았어, 이런 분들 저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저만 그냥 맨날 땅바닥에서 놀고 기름종이 덮은 집에서 살고 연탄 때린 집에 살아 연탄 깨서 마시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세 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또 보너스를 타고 그리고 또 해요. 못 들어오면요, 상대방에게 공격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손이 작은 사람은요, 작은 사람 이기려면요, 이기는 자주 이겨야 돼. 자주 이겨야 돼. 그러면 손이 작더라도요, 땅을 많이 차지해 나중에 어떻게 다 땅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게 돼요. 그러잖아요. 이게 땅을 차지했는데 나중에 더 뭐라 그래? 공해가 없어. 그러니까 공해는 뭐냐면 이제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는 땅이 있잖아요. 그 땅이 없는, 공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서로가 자기의 땅을 따먹기를 하는 거예요. 튀겨가요, 사실 또. 자, 이럴 때에 자꾸 이기면요, 이기는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요, 손이 작더라도 이겨요. 자, 이건 무엇을 말하게 돼요? 내가 작게 받았든지 많이 받았든지 그 상관이 없어요. 작게 받았다 불평할 것이 아니라 작게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계속 믿음으로 이기는 일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지면 안 되고 계속 이기는 거예요. 소리 크다고, 난 손이 크다고 한 번만 이기면 돼, 자만을 부릴 것이 아니에요. 그가 이기려면요, 그도 어떻게 돼? 자기 손 크다고 자만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 부르심 앞에 열심을 다해 수고하게 될 때에 자기도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작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고 크다고 자만할 것이 아니에요. 많이 받았다고 자만할 것이 아니고 적게 받았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대로 열심히 수고하고 내게 맡기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고 그분 앞에 착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승자로 만드시게 되고 마지막 축복의 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 마음이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셨다.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잡아야 돼요? 그 기회를 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그분 앞에 착한 일을 해내야 돼요. 착한 일을 해내야 돼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 그분이 좋아하시는 일, 그분이 감격해 하시는 일. 저가 내게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저를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신 걸 십자가에 매단 것 내가 정말 잘했다. 이렇게 그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도의 착한 일들을 많이 해 나가야 돼요. 손이 작으면요, 더 많이 해야 돼요. 더 많이 해야 돼요. 손이 크잖아요. 교만하면 안 돼. 날 이렇게 알아주셔가지고 날 이렇게 많이 해줬어, 이렇게 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그분께 어떻게 착한 일을 내가 해볼까, 어떻게 착한 일을 해볼까, 이렇게 달려가는 그 성도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밝고 밝은 광명과도 같은 빛이 비치는 하나님의 광채가 비춰지게 되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축복자가 되지만은, 그러나 기회를 받았지만은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 기회를 주시는 그분을 악하고 모진 주인으로 몰아가는 그 악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가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내게 부여주신 그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그 주시는 그 기회 하나님 주셨는데 그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그분 앞에 착한 일을 많이 해낼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주님 안에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는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인이 세 사람을 불렀습니다. 자기의 소리를 맡겼습니다.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나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기회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의 두 사람은 그 기회를 잘 선용해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지만은, 한 사람은 그 기회를 잘 선용하지 아니하고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을 도리어 악하다고 그가 평가하고 주인이 맡긴 것을 땅에 감추어 사용하지 않다가 주인에게 큰 책망을 받고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어리석은 자가 된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불림받은 것도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 삶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신 그 기회를 잘 선용해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기회를 부여잡고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일을 많이 함을 통해서 훗날 주님 오셔서 계산하게 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내게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이제는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이제는 나와 함께 즐거움에 동참하자. 이런 축복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축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이 마지막 때에 맡기시는 귀한 선한 일에 합력하며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주님 앞에 착한 일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주님을 영접하며 천국에 들어갈 합당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 모든 소원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